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28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선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가졌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꿈꾸는 교회는 올해 믿음의 돌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그렇죠.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다. 세 번째,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복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린 그것들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붙들려 있고 매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들린 부분을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놓는 방법은 이걸 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매어 있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거기에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별 아침 기도회 가운데 특별히 각 영역에 대한 돌파를 함께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3월 기간 동안은 믿음의 돌파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십자가는 영적 소각장이다 나눴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가 지워지고 사라지고 잊혀진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영적 뻔뻔함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모든 것들이 잊혀졌기에 지난 시간에 매어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십자가를 고백하며 사는 사람의 삶은 무엇이냐? 어제 실패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그 자리에 서는 사람입니다. 어제 실수했지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두 번째 나눈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는 영적 공급원입니다 나눴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공급이 회복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겐 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믿음의 사람들은 도전하고요, 새로운 시도를 하고요, 새로운 걸음들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십자가는 영적 렌즈입니다를 나눴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뒤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영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고난 전부가 아니라 그것들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에 오히려 더 어려운 길, 번거로운 길, 성경은 그걸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할까?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십자가의 길 이런 겁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승리 선포문입니다 라고 한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철저한 패배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으십니다. 무기력하게 죽으십니다.
철저한 패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다 이룬 겁니까? 패배한 거 아닌가요? 진 거 아닌가요?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가지고 두 가지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십자가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때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목마르다고 이야기하십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데텔레스트라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입니다. 이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빛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다 갚았을 때 쓰는 말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그 죄에 대한 값을 온전히 다 치르신 사건. 그러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이제 사단에게 내가 갚을 게 없다. 빚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형기가 끝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모든 형기의 기간을 다 끝내고 나온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의미냐? 전쟁이 승리로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울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진 영적 사건이며 영적 실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신령한 모든 복을 받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고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십자가의 사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 있습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누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근거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전쟁에선 승리는 끝났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요? 영적인 뻔뻔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우리가 훈련해야 될 가장 큰 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뻔뻔함입니다.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에, 때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무너지고 실수하고 깨어질 수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누리며 선포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게 우리 신앙이 어떤 거냐? 영적인 뻔뻔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영적인 뻔뻔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되게 불쌍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에게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것은 사실이겠죠. 현장에 지금 없으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십자가의 승리, 선포, 포고문,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돈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동일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막힌 재정을 뚫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어진 것들이 풀어지도록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불법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불법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겁니다. 아까 한 목사님께서 여리고성 돌 때 이야기했죠. 그 성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십자가 사건을 누리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은 불법입니다.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십시오. 풀어 주십시오.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당당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불법이니까 이 상황은 불법입니다. 하나님 풀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있는 선포와 기도가 힘이 있는 거죠.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풀어지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포와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이건 불법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사건이 이게 불법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기도. 이 믿음의 선포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때까지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시죠. 3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게 이룬 건가요? 끝난 거지. 다 이루어졌으면 뭔가가 눈에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으십니다. 다 이룬 것이 아니라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될 십자가의 걸음을 가신 거죠. 근데 그것을 살리고 회복하시는 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그 자리에 죽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살리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볼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것을 회복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호주 원주민들에겐 독특한 게 하나 있답니다. 어떤 원주민들은요, 그들이 기우제만 들으면 비가 온답니다. 그럼 가물어서 난리가 나도 그 사람들이 기우제만 들으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묻는 거죠. 아니, 어떻게 당신들이 기우제를 들 때마다 비가 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거요? 우리는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것이 내 눈에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 시간들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이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한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이루어진 것이 드러날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걸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4주간 3월 한 달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던 게 뭔가 봤더니 영적 뻔뻔함이더라고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한결같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영적인 뻔뻔함. 이루어질까 말까 조바심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한결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 그게 영적인 뻔뻔함이라는 거죠. 매번 실패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에 서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넘어지죠. 똑같은 죄악을 짓습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어나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 왜냐?
내 모습과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승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의 어떠함이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는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또 넘어오셨습니까? 매번 실패하십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십시오. 왜요?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아멘. 승리하셨으니까. 승리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 선택 하나가, 그 결정 하나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와 영광의 이 두 가지를 보며 가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길 걸어가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럼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지치셨습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겠습니까? 아니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법적인 대가는 다 치렀습니다. 군사적으로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오감으로 경험할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